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 로마서 강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제가 또 저번 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더 쉽게 하자라는 마음, 더 짧게 하자 마음 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항상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이해를 도와드리고 그 말씀 속에 담긴 본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삶에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욕심인 것 같아요. 준비하는 시간만큼 더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더 본래의 뜻을 알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욕심을 항상 내려놓기 위해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떨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예상하기로는 한 다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서 한 4장까지는 3장까지 또는 최종적으로 제가 문서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 다 잊어버리셨더라도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내용에 담긴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편지를 쓴 목적은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바울의 긴 신학적 논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논증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1세기의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유대 종교의 개념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한 가지 단어와 문장들의 용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에 담겨 있는 포인트, 예를 들어서 저번 주 같으면 선한 일을 참고 행하라, 그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선한 일 합시다. 선한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은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단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이해해보자 라는 욕심을 서로 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인데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첫 번째로 한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당시에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이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의 뜻에 맞춰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복음의 의미를 서로 맞추고자 했습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하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성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재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 제사를 드렸고 거룩을 위해 애썼습니다. 왜요? 성전이 정화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라 기대했어요. 성전을 닦고 그들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고대했던 사실은 우리가 왜 이 성전에서 떠나가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의 황제의 뜻에 따라 세금을 내며 왜 로마 황제의 뜻을 따라 그 가치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렸던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도래하셔서 다윗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고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시는 것, 쉽게 말하면 왕의 귀환,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다시 귀환하는 그 방법을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실현하시고 귀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많은 사도들의
증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다시 가져오셨고 왕의 귀환을 당신의 아들인 나를 통해 귀환하셨다. 내가 곧 성전이 되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왕이 귀환하셨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로마 교회가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왕의 귀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실현되었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며 로마 교회는 무엇을 믿는 신앙 속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가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며 하나님의 왕 되심의 귀환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셨으니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예수의 통치를 받고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내신 삶과 그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그 삶을 내 몸에 새김으로 그 삶을 이 땅에 이뤄내므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어 순종하라라는 것이 바로 바울과 로마 교회의 일치된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의 증언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가지고 오신 이 왕의 귀한 사건, 아주 독특한 방식이었죠. 이 독특한 왕의 귀환의 방식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치와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불쌍해서, 너 불쌍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중요한 개념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에 앞선 개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이 땅을 바로잡으시기 위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 이 땅을 바로잡으시겠다는 그 질서의 회복을 하나님은 이루셨다. 그 약속에 충실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셨다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배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 배운 하나님의 왕의 귀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사건인데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약속을 지키신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첫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절대 자신이 우리와 한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라는 개념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신 그 이행의 정점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왕됨이 귀환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 이 거대한 변화의 혁신적인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대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의 황제의 통치 속에 살아가던 이 땅에서 겨자씨가 심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심겨져서 그 사람들의 삶은 달랐어요. 자신들의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하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통치와 가치는 어땠죠? 거기는 나만 아니면 돼, 각자 도생의 그 시대의 파라오적 피라미드적 가치였다면 이제는 겨자씨가 이 땅에 심겨졌어요. 대변혁이 그 겨자씨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이 달랐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지금까지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뭔가 연극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 스튜디오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의 감각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새로운 감정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행복한 자에게 너희들에겐 복이 있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 얻을 것을 말합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가치, 로마의 가치는 뭐라고 하죠? 더 부자가 되고 더 그 피라미드의 정점이 가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말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행복이 있다. 이 새로운 가치에 따라 이 겨자씨와 같은 예수의 가르침과 왕의 귀환이 이 땅에서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를 지나 이 남현동 땅에 그 가치를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속의 가치와는 달라도 다른 교회, 달라도 다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튜디오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고,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볼 수 있는 것, 듣는 것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드디어 정신 차리게 된 거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자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정죄하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진리를 불의로 막는 자들아, 너희들의 불경건함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개념과는 이제 반대되는 측면의 사람들,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명목은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진리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그 왕의 귀환의 질서에 동참해서 이 땅의 회복에 같이 동역하는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제가 요약해서 3대 질서를 말했죠.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의 백성됨의 자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 이 원질서를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잡으시기 위해 교회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불의한 일들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걸 교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민원 내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탄원하고 그거에 반대하는 삶을,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독교가, 저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사실 대중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끌고 가자는 그 가치에 우리는 새로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근데 이것에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여전히 계속해서 왜곡시키는 그 흐름에 참여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행위, 그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꾸어 쓴다, 바꿔 쓴다, 바꿔 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불의로 막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셔야 하는 그 애쓰심에 반대돼서 이 땅의 왜곡된 질서를 더 왜곡시키는 행위, 이 땅의 질서의 그 혼돈으로 만드는 그 혼돈의 삶에 더 동참하는 행위, 그것에 하나님은 불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 배운 말씀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심판의 기준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지금 녹화 중이에요. 빨리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수준을, 행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함. 우리가 어떠한 행함을 했느냐가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오해를 풀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왕의 귀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이 믿음에 뒤따르는 합당한 행위가 있을 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딱 서가지고 저 믿었습니다, 기독교 너 종교 뭐야? 저 기독교인데요. 이게 아니라 너 뭐 했어? 저 예수님 믿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의 삶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느냐. 너희들의 왕이 바뀌었는데 그 새로 맞이한 너희들의 왕되심의 그 나라의 삶을 너희가 살았느냐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행위를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선한 행위를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죠. 나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바울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해보라.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는 참고 이 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참고 선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보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단한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질서에 동참하는 행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표현보다도 실천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드디어 이 심판의 행위의 결론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얘기를 딱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내용이 로마 교회가 들은 내용이에요. 이제 생각하는 거죠. 로마 교인들이 그래 그래 맞지, 그래 그렇게 심판받는 거 맞아 하면서 추임새를 넣으며 기쁘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 이방인 놈들이 그랬지. 그래 이방인들이 그렇게 영리로 썼지. 그래 그 헬라 애들 그렇게 살았지. 니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봐라. 그래 바울도 잘 말했네. 이런 느낌이에요. 연기가 좀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뭔가 심상찮아요. 자 이제 유대인 니네 차례다 라고 말하며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너희들도 면죄되지 않음을 바울은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으로 타겟이 바뀐 거예요. 이방인들 아유 그래 우리가 그랬지.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귀환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새로운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떡하냐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17절부터 이제 유대인 니네 들어봐 라고 말을 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원했던 삶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들은 이방인들과 차별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율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이미 받았잖아요. 스튜디오의 삶을 모세 시대 때부터 그들은 뛰쳐나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서는 모세 시대에 이미 깨달았던 축복받은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너희들은 분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자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기서 그러면 맹인은 누구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역할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한테 율법 줬다는 거예요. 야, 잘 생각해봐 얘기하는 거야. 야 유대인 니네들 율법 잘 생각해봐. 내가 니네한테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니네한테 한 얘기들이 뭐였어? 안식년 말해봐. 안식년에 뭐라고 했어? 내가 안식년에 니네 모든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고 했지. 왜? 니네들이 자연 낙과한 건 거두지 말랬잖아. 그거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 먹으라고 내가 남겨놨지. 그거 애굽에서 가르치디? 그거 가나안 땅에서 가르치디? 그거 새로운 가치야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이웃을 돌봐야 되고 아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맹인되었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지 못한 거야.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며 어린아이의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한마디를 바꿉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니네는 스스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나 정작 너희들의 실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너희들은 구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잃은 양 한 마리, 어둠 속에 있는 그 한 마리에게 나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그 한 마리를 구하러 가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맹인들을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니네들은 부정하잖아. 니네들은 율법에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이잖아. 나는 너희들을 접촉할 수 없어.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은 사마리아 그 구역에 너희들은 갇혀 살아야 돼. 지금의 13구역 그 구역에 너희들은 살아야 돼 라고 그들을 가두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한다 뭐한다 얘기했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착각이었을 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실상은 사실상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더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반박할 수 있겠죠. 야, 근데 바울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우리에겐 할례가 있어. 너 알아? 바울 나도 알지 라고 말하는 거야. 그 할례가 뭔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할례는 모세와 하나님과 언약 맺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할례의 약속이 있어.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할례를 취했단 말이야. 이게 뭔 줄 알아? 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할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 아브라함의 백성됨의 증표야.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방인 니네 있어? 우린 이방인들과 그렇게 달라. 그래, 첫 번째 너의 논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율법 받았어. 그래,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 그 역할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할례 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징이 있는데 그건 못한 게 뭐?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장 25절부터 26절의 세 번역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너희들 말처럼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분의 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같이 실행했을 때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누구 자녀예요. 제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 아이가 맞아요. 네. 하민이도 얼마나 내성적인지 뭐 한번 적응하려고 하면 뭐 30분씩 걸립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또 말이 많은지. 제가 요즘에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직설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그 우리 하민이를 제가 하원을 가끔 시키면 유모차를 끌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민이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 사람들 같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민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목소리가 또 엄청 큽니다. 저도 대화할 때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가 아빠! 이러더니 얘기하는 거야. 저 아저씨는 왜 머리가 없어? 말하는 거야. 제가 빨리 수습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막 서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민망할 때가 엄청 많아요. 그 유모차 끌고 가다가 딴 데로 확 틀고 하죠. 그러고서 또 얘기합니다. 아빠 저 아저씨 담배 핀다. 나쁘죠 이거. 그럼 제가 또 민망해서 빨리 후다닥 또 딴 데로 가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엄마 이 아줌마는 왜 이렇게 몸이 커? 제가 뚱뚱하다는 말은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민망해서 약 하면서 못하게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 키우고 아이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름표를 달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 그 아이들이 하는 습관들을 보면 야 이거 누구 자식이네 딱 보이잖아요.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름표만 달았지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특징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이름표는 공수표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이 반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바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할례, 너희들이 그것 하나 확실하다고 말했던 그 할례의 그 보증수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름표, 명찰이라고 말하는 그 할례 과연 유효할까? 라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행함 없는 이름표는 거짓 이름표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의 세례 요한의 경고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왕되심의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이걸 말한 청중들이 누구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묻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할례 받으라 합니까?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하지 마라. 그 이름표만으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세리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강탈하지 말라. 거짓 고발하지 말라.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일상적인 목록들이에요. 너무 일상적인 실천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행위들, 일상 속에 할 수 있는 그 선한 행위들이 우리의 증표가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율법 없는 할례는 거짓된 할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겠죠. 세 번역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증표는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믿음이라는 이름표입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 적는 것이 우리의 이름표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들은 마음속에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주님 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름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이 방금 말했던 마음의 할례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왜 마음의 할례 받아야 하느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할 건데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는 이거야 라고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3절의 세 번역입니다. 그런즉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신 데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마음의 할례라는 증거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증표가 될 것인데, 그것은, 그 증거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순종하는 마음 주실 겁니다. 일관되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행함 없는 할례는 거짓 할례다. 마음의 할례의 특징은 행함이 있다. 마음의 할례의 특징은 순종의 실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이제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실천하는 사람들 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 아니다. 그리고 먼 것도 아니다. 이것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우리 자꾸 말하잖아요. 나도 못하고 여러분들 못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린 계속 항변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 아니다. 마음의 할례 받으면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동참해서 단 하나의 실천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 받음의 증표이고 성령 받음의 증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될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이제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아니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기 때문에 믿음 아니면 안 되는 종교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이 구약의 성경의 일관된 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면 할례는 거짓된 할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새로운 양식을 주셨는데 마음의 할례이며 영으로 너희들에게 새 마음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천할 수 있다.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 아니다. 근데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세계관의 영역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동하여 주시는 거고 종국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3절에는 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새 마음 주셔서 마음의 할례 주셔서 우리가 실천하게 하는 그 이유는 놀랍게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이것이 전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실천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럼 우리는 이제 구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바베큐장을 가면 건배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백성됨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도 실천의 이유, 너희가 그 행함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그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우리가 생각했었던 나를 위한 신앙, 나 구원받기 위한 신앙, 내 모든 것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드높여진 곳에 저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고 거룩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싫어하는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에 분노하는 이들을 위해 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인과 친구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거룩을 세우고 우리의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드리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